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서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빨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이 자연을 혹은 물질 세계를 정복하는 그 권세의 그림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지 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내 삶에 어떻게 또 적용된 기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일을 일으키셨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는, 왜 이두목에서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죠. 5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5대 축복입니다. 창조된 인간, 장차 우리가 죄 때문에 왜곡되었고 일그러졌지만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새 사람, 즉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시면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5대 축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회복, 잃어버린 권세 회복, 능력 회복, 축복들 회복, 주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마땅히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유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는 그분이 오신다 이거죠. 자,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5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하나가 우리가 깊이 연구할 아주 중요한 주제요, 권능들이지만 여기서 다 그것을 나눌 시간은 없고 어떤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5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선언하시면서 거기서는 5대 축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갈피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5대 축복이 축소되어서 표현되는 대목이 노아에게 선언하시는 축복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없어요. 그대로 쭉 읽어보셔도 정복 그리고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충만하단 말이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요. 정복권과 통치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자, 어디서 기인한 것이죠? 아담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한다는 말은 마구잡이로 땅을 훼손시켜도 좋다, 황폐화시켜도 괜찮다, 그 말씀이 아니죠. 정복하라는 그 권세는 권세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신 균형 잡힌 정복권이에요. 마구잡이로 온 세상을 남획하고 그래서 황폐화시키는 수준으로 마음대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책임감과 함께 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산에서 우리 평창 수양관에서 풀들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숙소 있는 데까지 숙소 이 베란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걸?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 아, 테라스. 테라스. 오케이. 테라스로 합시다. 테라스 그 바로 발밑까지 풀들이 가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가서 우리 공사하고 남았던 그 벽돌들을 쭉 축대 밑을 따라서 깔았고 또 숙소 주변으로 빙 둘러서 쭉 깔았어요. 그래서 한 1m 정도 넓이로 쭉 깔았어요. 여기까지는 풀더라 여기까지는 넘어오면 안 된다. 풀더라 여기가 경계선이다. 그래서 제가 쫙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양관을 관리하고 계시는 임장로님에게 정말 풀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풀들과 참 같이 살기 쉽지 않네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면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안방까지 내주지 풀을 그럼.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행동,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마구잡이로 개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호주 같은 데서는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잖아요. 그럼 법으로 10그루 작은 묘목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루 베어내는 대신 10그루 작은 묘목을 심도록,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절대 베낼 수도 없고, 만약 그것이 국가기관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보존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 산은 개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터널 뚫어서는 안 된다, 막 결사적으로 죽자사자 덤벼드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간 살기 편하자고 무작정 모든 것을 다 우리 뜻대로 우리 편하자고 자연을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도 문제죠. 양극단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균형이 필요한 거죠. 보존을 생각하면서 관리하고 다스림도 생각하면서 책임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생각하면서 또 개발하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복권과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놓쳐버렸고 사람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정복권과 다스리는 권세를 자연 만물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도 꾸짖으니까 즉시 잠잠해지죠. 그죠? 물이 그토록 배를 집어삼킬 듯 일어나는 파도도 꾸짖으니 즉시 잠잠해지죠. 질병들이 즉시 몸에서 퇴출당하고 문둥병이 낫고 죽음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러한 현장에서는 갑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음식의 증가의 역사도 일어나죠. 이것이 사물을, 물질계를 다스리는 본래 인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비우시고 완전히 반납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이시면서 그러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신 거죠.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50% 인간, 50%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문둥병자가 즉시 낫는 역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이러한 역사들, 이런 것들은 50% 인간의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 때문에 정복권과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하고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만 동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보여줄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받은 5대 복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 창조의 역사,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100%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타락이 없는 인간의 5대 권세,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누렸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동물, 공룡들까지 다 아담에게 굴복하잖아요. 전부 굴복해서 아담 앞으로 전부 지나가면서 이름 지어주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동물들이 지나가잖아요.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것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지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것이 통치권이에요. 이것이 정복권이고 이것이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동물들, 식물들, 자연, 기후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조정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게 본래 인간에게 있었던 권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졌던 복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가졌던 그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담 자신은 알았죠. 자신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가를 아담과 하와는 알아요. 네, 뺏기기 전, 상실하기 전의 상태를 자신이 맛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당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든 색을 흡수하고 모든 색을 다 방출하는 것처럼, 그래서 흰 광채처럼 쭉 뻗어나가는데 용모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달라 보이고 신체도 달라 보이고 심지어 걸치고 계시던 옷도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광채 때문에 그 희기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세제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는 거죠. 와.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른 옷도 필요 없었던 거죠.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그 자체가 옷이 되었으니까. 의의 옷이요, 영광의 옷이었기 때문에 다른 옷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 영광이 사라지자마자, 죄 때문에 사라지자마자 벌거벗은 것을 알았죠. 더 이상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회복되면 본래 이런 모습이 된단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모든 병들을 다 몰아내시고 죽음도 뒤로 크게 물러설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그 권세, 능력들, 장차 우리가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갖게 될 부활의 몸으로서 행사할 권세들입니다, 이게. 회복된다. 완전히 회복. 우리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병고침을 경험하고 남을 병고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처자한적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급을 받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일부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된 인간, 아담 죄지었던 그 시절 이전으로 돌이키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실 텐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오신다라고 화살표를 만들어서 이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있죠. 모세가 기도하면 물이 피가 되기도 했고, 강물이 피가 되기도 했고, 모세가 또 재를 들어서 공중을 향해서 흩뿌리면 그것이 전부 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큰 독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 만물, 기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막 어떤 뜻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줬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살짝 모세가 보여줬고, 지팡이가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지팡이로 찍으면 절대 물이 안 나올 단단한 암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치 돌덩어리가 물이 되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모래사장에서 쏟아오는 게 아닙니다. 안반층 그냥 돌을 때리면 그냥 거기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차 회복되면 우리가 가질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오실 텐데, 그 중에 일부를 모세가 보여줬고 엘리야가 보여줬고 엘리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장담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먼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도 또 안 된다는 말이죠. 생각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보다 더 작은 고백을 해서도 안 되고 더 작은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얘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 얘기가 또 다음 주에 곧 끝날 텐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곧 끝날 텐데,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냈었는지 우리 잘 아시죠? 스승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저편 세계로부터
보내온 불마차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것도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기적이다. 사람이 안 죽고 천국으로 올라가다니. 지금 그거를 생각할 게 아니고 본래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 죽지 않고 저 영혼의 세계도 들어갔다가 이 물질의 세계도 오고 갈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보좌 앞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존재, 그게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었다. 인간에게 준 축복이 바로 그거였다. 하나님도 항상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고,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써 이 놀라운 권세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인간은 본래 죽음을 통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죽음이 뭔지도 모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죠. 근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야. 그리고 인류 전체가 죽음을 보지 않을 때가 와.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처리하시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너희들이 그런 상태가 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잘 쉽게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정말 몰라볼 거예요. 난 그런 때가 꼭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즐기며 살지. 뭐 목사한다고 뭘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와 있습니까? 그런 약속의 보장이 없는데, 그런 보장성이 없는 그런 투자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정도 투자를,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이 정도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선교사들도 많잖아요. 갑상선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하여간,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이런 보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상상할 수 없는 존재와 능력,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왜 하셨어요? 감사해서 하셨을 거예요. 또 사랑 때문에도 하셨을 거예요. 또 한편에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삶도 주님도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으로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현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보장성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도 보장성이 어디까지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빨이 간지러운 것만 보장합니다. 이빨이 썩어 나갈 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보장성을 잘 보고 우리가 보험도 드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와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능력이 많다,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다,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래는 이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호흡하듯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너희들이 놓쳤고, 이것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간다,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강물을 가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어느 땐가는 물질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만유인력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만유인력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공간 저 속으로 올라가시다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러한 이 자연 법칙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법적 존재로서 살 때가 온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나온 얘기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먼저 엘리사가 나타내 보였던 거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여리고성에서 물이 나빠가지고 토질이 나빠진 거예요. 곡식이 자라질 않습니다. 열매 맺지를 못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대로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으로 가서 물이 최초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곳에서 소금을 뿌리죠. 소금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냥 믿음의 능력이죠.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 소금을 뿌리자마자 물이 아주 좋은 물이 되면서 여리고 지역의 토양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소출이 풍성해지고 다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신 거죠.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엘리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본래 죄가 제거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능이라고요. 아멘. 자, 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스승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강물을 요단강을 쳤을 때 둘로 쫙 갈라져서 마른 땅 걷듯이 요단강을 건너죠. 물을 다스리는 거죠. 또 세 번째, 죽음을 일부 정복하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한 사람, 죽었는데 살아나게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살아서 살렸고, 살아있을 때 살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어서 안장했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휙 던진 시체가 엘리사 무덤으로 휙 던져진 시체가 닿자마자 혼이 돌아와서 딱 살아나 버리죠. 죽어서도 살리는 능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스승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두 갑절을 살린 겁니다. 영감의 두 갑절이니까. 또 곡식가루와 또 기름의 증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보였었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양태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기름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걸 보이셨고, 또 동시에 그 사마리아 성에 음식이 떨어져서 비둘기 똥을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영양 보충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식량, 그 성 전체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또 했죠. 또 나만의 문둥병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순종했을 때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보죠. 적들이 자기를 빙 둘러싸서 죽이려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자신들을 지키러 온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었죠. 다른 차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시각이 상실되도록 군대가 자기를 또 죽이러 온 군대들이 전부 장님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걸 줄줄이 꿰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눈뜨기도 만들었고, 또 음식에 독이 있어서 다 토해내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서 해독을 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정복권을 일부 회복한 사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절대 엘리사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던, 모두의 것이었던 이 선물이 인류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서 그냥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역시 음식이 증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정말 굶어 죽기 직전, 그리고 심지어 두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빚진 것을 대신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네 집에 남은 게 뭐냐?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당신 밑에 와서 공부하던 훈련받던 선지자 아닙니까? 후보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만 남겨두고 갔는데 이제는 두 아들이 이제 빚으로 노예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뭐냐? 기름 조금 있나이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즉 많이 빌려라 그 말이죠.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아마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창고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려다 놓고 기름을 쭉 따르면 이쪽에 있는 기름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뿐이죠.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저러시지? 이쪽 병에 있는 기름이 이쪽 단지에 있는 기름이 이쪽 단지로 옮겨지는 것 뿐인데 지금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웬걸 기름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안에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꽉 틀에 잡힌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기름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없었던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통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바꿔가야 기적을 자꾸 경험하지.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까닭 안에 딱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으면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조금 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 이거 있는데 많이 빌려서 뭐 하게? 기름 한 방울씩 떠나 그 기름칠해서 돈 좀 더 받게? 뭐 하려고 그러시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름칠도 하잖아요. 이 있는 기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기름칠해서 돌려주고 좀 돈 좀 받으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빌려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는 공급하시는 분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이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창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늘 창고 전체를 방출할 생각도 있다. 그러나 너는 지금 그릇을 얼마나 빌렸느냐. 내 생각의 그릇은 얼마나 넓으냐. 내 믿음은 얼마나 크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얼마든지 너의 곤란함을 면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 가득하다. 내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 자식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껏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 방황이 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는 창대하게 하신다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내 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 없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조금 가져다 놓고 주님 이것만 채워주시더라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내년에 더 살 수 있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준비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는 것의 출발은 결국은 생각이고 믿음인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져야, 생각이 커져야 내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내 앞을 무수하게 지나가는 그 복들과 기회들을 찾아내고 붙잡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울산으로 몇천 명이 몰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더운데 울산 가서. 바닷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찾으러? 포켓몬 찾으러, 지금. 거기까지 일본에서 쏜 뭐가 이렇게, 거기는 잡힌다 해가지고, 포켓몬 잡으면 무슨 이렇게 찍어내면 뭐 돈이 나오나요? 상금이 있나요? I don't know. 울산으로 3,000명, 4,000명이 지금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포켓몬이 거기 나타난다고. 아무 장소나 무슨 뭘 가지고 찾으면 그 포켓몬, 몬스터들이 보이나 보죠? 그 착각 찍어내면 뭔가 상급이 있는 모양이에요. 울산으로 그렇게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것들이 보여요. 우리 앞에 무수하게 하나님의 복과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크지 않으면,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아도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복인데도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작으니까. 저건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붙잡을 만한 실력이 안 돼. 힘이 없어. 배경이 없어. 돈도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자기 앞을 지났는데도 붙잡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이고 많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간 사람들에게 포켓몬이 보이지 안 간 사람들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뚝뚝 떨고 놓은 수많은 이삭들을 집을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요만한 물병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이만한 들통 준비하는 사람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란 말, 제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여기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꽉 채워주시는 거죠. 들통 준비했나이다. 믿습니다 하면 들통에 꽉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드럼통 준비한 사람에게 꽉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아예 드럼통을 수십 개 집어넣을 수 있는 곡간 준비했다. 그렇다면 창고를 준비했다면 거기에 꽉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공급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멀리 못 가도록. 멀리 갈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도 멀리 못 가는 내 스스로 내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이 생각의 한계입니다.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을 거야. 다들 어려운데 나만 그 좋은 일이 있겠어? 희년은 그냥 희망을 갖는 게 희년이지. 나 같은 사람이 희년의 재미를 보겠어?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겠어? 봐, 1년 다 가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잖아. 증거를 들이댑니다, 또. 처음부터 믿음을 그렇게 작게 가지면 작은 그릇의 체험만 받는 겁니다.
어제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날마다 신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제 했던 것을 지루하게 여기시고 더 나를 흥분시킬 만한,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더 큰 복을 지금 오늘 준비하셨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는다 이 말이죠. 아멘. 엘리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릇을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그릇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이 하는 걸 봤거든요. 똑같이 봤는데 저건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갑절도 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제한을 하시지 않는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이 가는 곳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 보내시느니라. 오지 마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래도 딴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도 그는 어때요? 생각 속에 스승이 하던 일을 보면서 나는 갑절로 할까야 하는 빈 그릇을 끝없이 생각 속에 챙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더 큰 인생으로, 더 큰 교회의 사람으로 나는 나아가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승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은 거죠. 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왜? 생각의 그릇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해버린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릇을 빌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릇을 빌린 사람이에요. 스승이 저 일을 하셨지. 그러면 저걸 나도 경험해야 돼. 빈 그릇 챙긴 겁니다. 빌린 겁니다. 아, 스승이 저 사람도 살렸지. 그걸 빌려온 겁니다. 스승이 음식을 지금 변화시켰지. 아, 증가시켰지. 그럼 나도 그걸 빌려와야지. 전부 그릇을 빌려오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어라. 엘리사는 그분을 안 거죠. 무한 공급, 무한 리필이 가능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아담 얘기 꺼냈고 왜 노아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되기 시작한 이 인류의 새로운 상태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얘기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 얘기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저도 그릇을 빌린 사람입니다. 더 많이 빌렸어야 하는데 더 많이 빌리지는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요. 저는 더 많은 기회를 빌릴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그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영향력이 넓어진 거야? 그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경험하고 말 거야.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경험이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제한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오는 간증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간증들, 그런 간증들을 할 때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얘기로 끝내면 스승을 따라가지 않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내 이름이 더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삼으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발목 잡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아비는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자랑스러운 거죠. 네가 해냈구나. 네가 내 믿음의 비밀을 터득했구나. 네가 뭔가를 보여줬구나. 자랑스럽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대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그래야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엘리사의 얘기를 절대 엘리사의 얘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돈 벌 기회가 적어졌어. 연금 가지고 살아야 돼. 아끼고 살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크게 가지면 기회가 보인다니까요. 기회가 보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전진하는 거죠. 내가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내 자식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질지 몰라. 그러니까 집을 줄여야 돼. 미리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집 줄일 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무슨 번영신학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죠.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 나이가 들어서 성격도 안 변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뇌 속에 침투하고 마음에 침투하면 여러분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더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난 사랑을 더 이상 이런 사랑은 난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과도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할 겁니다. 성품도 변할 거고 여러분 인격도 변할 거고 여러분의 운명도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만큼 변할 거라고 네가 추측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 예수님의 인격 수준까지 나는 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기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조차도 너무 적은 그릇을 가지고 요만큼만 변화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으니 그만큼 이상을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5년 전 믿음보다 더 떨어진 것 같고 10년 전 순수한 신앙보다 더 타락한 것 같은 나의 모습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생각을 바꾸시면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더 크게 변화될 수 있다고, 더 큰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더 덕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입을 크게 열라면 입쪽 벌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생각의 크기를 크게 하라. 믿음을 크게 하라. 넓게 열어라. 그러면 넓게 연 만큼 내가 채워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 준비를 하십시오. 이 여인은 자식까지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빚을 아예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아주 이 어려운 기간을 충분히 너끈하게 넉넉하게 살면서 넘길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지금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이 모든 집들을 다 두드리고 모든 집에 있는 것을 다 빌려왔다면 그것을 주님은 다 채워주셨을 겁니다. 이 여인이 10개 빌려왔다면 10개 꽉 찼을 것이고 이 여인이 20개 빌려왔다면 20개의 그릇에 꽉 찼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웃마을까지 가서 100개를 빌려왔다면 100개의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그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겁으로 등장했을 겁니다. 그 지역사회에 돈 있는 여자, 실력 있는 여자,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부를 경험한 여인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 아들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업가가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데 조금 빌려오는 겁니다. 생각을 아직도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분명하게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기술을 익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마음만 부풀리는 거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속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천지때깔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서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큰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큰 믿음을 개방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의 발목을 스스로 잡지 않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생각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하루 동안에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10년 내에 일어날 일을 10년 동안 받을 복을 하루 동안에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마리아 성이 3년을 내리 갇혀 있으니까 정말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자기 집 애를 서로 진 사람이 내놓고 삶아서 부모가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어린아이 고기가 떨어지면 그러면 살아남은 자식을 또 죽여서 또 나눠 먹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있을 양식을 단 하루 만에 문둥병자 4사람이 포위하고 있는 사마리아 군대로 막 걸어가는데 문둥병자 4사람이 걸을 때 어떻게 걸었겠어요? 씩씩하게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눈을 덮고 있어서 앞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4사람이 서로 부비면서 어깨 마주하고 그래 사마리아 성에 앉아서 굶어 죽느니 그래 적이지만 가다가 죽을지언정 먹을 것 있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4사람이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를 8개의 발들의 걸음걸이 소리를 마치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확대해서 적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우리를 뒤에서 치러 오는구나. 혼비백산에서 그 10몇만 명이 모든 식량, 무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다 놔두고 그냥 썰물 밀려나가듯이 나가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적들이 하나도 없어. 마음껏 먹고 거기 있는 금, 은들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4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게하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게하시가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다. 자기가 이 돈 받고 옷 훔쳐서 이렇게 바다안에서 감춰놨다가 엘리사 스승에게 저주의 소리를 듣고 문둥병자 돼버린 사람 아닙니까? 깨닫는 거죠. 내가 또다시 이것을 문둥병자이면서도 이 짓을 또 하다니 하면서 깨닫고 생각의 크기를 더 달리하죠. 와, 우리만 먹고 배부르는 것은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알리자. 그래서 4명이 저 적들이 다 도망갔다고 알려주고 성문이 열리고 그래서 3년 동안 못 먹었던 식량들을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에 일어날 일을 단 하루에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그랬죠. 왕의 신하였는데 아이고 엘리사가 그 예언을 하니까 내일 이맘때에 성이 배부르게 먹고 그동안에 인플레 현상 때문에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었던 그것이 이제는 푼돈으로도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창이 난들, 하늘에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3년 동안 굶었는데 하루 동안에 세상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돼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다시 역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 너는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4명의 문둥병자가 적들이 다 도망갔다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소식을 딱 전하자마자 성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쏟아져서 적들이 있는 곳으로 남겨놓은 그쪽으로 막 몰려나갈 때 그 4시가
어디가 이러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한 줌도 먹어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예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자기 생각, 자기 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한 겁니다. 그러고선 죽었죠.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의 결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결과만큼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병 크기만큼 여시면 병을 꽉 채워주실 것이고, 들통만큼 여시면 들통만큼 채워주실 것이고, 창고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면 그분이 꽉꽉 창고를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기회, 필요하다면 사람, 필요하다면 돈, 필요하다면 어떤 기적이라도 천사라도 보내서라도 연결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굳어진 인생, 이 이상은 못 살아. 우리 아빠 엄마가 저런 수준인데 내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조금 빌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못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열면 아버지 어머니가 못 받고 못 누렸던 것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 것 없이 여러분 조상 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받지 못한 것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 가문에 주기로 된 걸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대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이라면 기대가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려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주실려나?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날려나? 어디로부터 올 건가? 어떤 방식으로 올 건가?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좋은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조그만 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제 버리시죠. 그 컵 버리십시오. 종재기 들고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걸 잡으십시오. 들통도 거들떠 보지 마시고 드럼통도 거들떠 보지 마시고 이동하십시오. 믿음의 큰 창고를 지으십시오. 곡간을 지으십시오. 주님 여기를 채워주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풍년이 오기도 전인데 아직 시작도 전인데 창고를 지방마다 지으십시오. 이것이 많이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커지면 그 생각의 수준만큼의 숨어있던 아이디어가 명철과 지혜의 샘물에서 뽀글뽀글 올라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리고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다 장벽처럼 보였던 인간 군상들 속에서 손을 쑥 내미는 실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자기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시기를 매우 즐겨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더러 엘리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장소, 내가 올라가야 할 수준을 내 스스로 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입을 절대 방정맞게만 놔두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괜히 흥분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절대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생각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복권을 마귀가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잘못 놀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정복권이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너는 여기까지가 경계선이라고, 여기까지가 경계선이라고. 그래, 맞아. 겸손한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다 똑같이 살겠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너무 큰 욕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찮은 거야. 네 생각 굳혀, 바꾸지 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활짝 여십시오. 천국의 빛이 여러분의 뇌를 활짝 여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덮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을 크게 엽니다. 제가 조금밖에 빌리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겨우 다섯 병을 들고 5개의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이거 큰 거라고,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믿음이 너무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창고를 짓겠습니다. 여기에도 짓고 저기에도 짓겠습니다. 내 생각에 창고, 이 분야 저 분야, 내 내적인 영역, 내 외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내 혼적인 영역, 내 잠재의식의 영역, 내 인간관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기름 붓듯 멈추지 않는 사랑의 축복을 부으실 수 있도록 창고를 짓겠습니다. 창고형 믿음을 갖겠습니다. 컵형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들통형 믿음 발바닥 아래로 던져버리고 밟아버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고형 믿음을 갖겠습니다. 요셉형 믿음을 갖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주님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나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니, 오병이여 사병치려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이 있었든지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위한 큰 믿음의 창고를 짓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을 조금 내가 가져다가 이것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믿음 없는, 이 적은 믿음의 남자, 이 적은 믿음의 여자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는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얼마나 좋은 배필을 만나겠어 라고 하는 생각 주님 깨뜨려 버립니다. 주님은 베스트를 준비하실 수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룻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만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남의 자식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식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되는 건 내 자식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마시고 믿음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생각이 작음을 보여드리지 말고 생각이 큼을 보여드리십시다. 좁은 공간 안에, 천장 아래 갇히지 마십시오. 천장을 뜯으십시오. 천장을 뜯으십시오. 우주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천장 아래 계시지 마십시오. 텐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늘을 지붕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주여, 제가 창고들을 곳곳에 짓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인생을 살 겁니다.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귀가 내게 정해준 한계선 안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 제가 깨어납니다. 제가 깨어납니다. 제가 깨어납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